성경의 의문이 풀리지 않아 심령이 갈급했던 기독교 신앙. 김한숙 선생 간증 1.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1915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기독교 신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자로 반일사상과 민족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3.1운동에 참가한 독립투사의 한 사람으로 감옥 생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5살 때 어느 날 새벽 무렵에 갑자기 들려온 만세의 함성은 지금도 나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에게 민족정신을 비롯해 희생과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한 것이 지금도 확실히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여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나를 보고 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유학하여 의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리고 무의촌을 돌면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이 너의 성격에 맞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가 졸업했을 때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여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의사인 이상원 선생과 결혼함으로써 남편이 33년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 없이 의료에 종사해온 것을 생각하면 나의 꿈은 전혀 우연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경성사범학교 여자연습과를 졸업하고 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나의 신앙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안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유교를 믿는 가정으로 시집갔는데 남자는 유교학자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3.1운동 때 감옥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유교 가게인 만큼 법도와 가풍을 엄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깊은 호숫가에 있는 큰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려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면 훗으로 떨어져 죽는다 하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가지에 매달렸더니 다행히도 부러지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려와라 고 하시고 왔던 길로 가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역시 꿈에서 공중으로 재림주가 오신다는 음성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공중에 회오리 바람이 나선형을 그리며 불더니 한 여성이 내려와 사람들을 보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꿈을 꾸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 성령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후 이 선생은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원산의 구세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7개월 사이에 어린 2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아픈 마음을 달리기 위해 인천으로 이사하여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이와이 병원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2차 세계대전 말기였으므로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피난 명령이 내려져 할 수 없이 충청북도 영동구세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3개월 후에 종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무엇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영동에 몇 년 있는 동안에 그 지역의 유지들의 권고로 개업하게 되었는데 1년 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 시간은 불타버렸습니다. 1. 서후퇴 때에는 군산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러나 살 곳이 없어서 거기서 30리 떨어진 장림에서 겨우 좁은 방을 빌려서 아이들을 포함해 6인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 선생이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병은 점차 악화하여 2번이나 장출혈을 일으켜 유언까지 남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부산에서 급히 달려온 의사와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해주어 그 후에도 계속 치료해 주시어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 선생으로부터 나중에 들은 말인데 마지막 순간 내가 자고 있으니 또 한 사람의 내가 몸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인체가 육신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 선생은 36세였습니다. 이 선생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 목숨이 가령 1년이라도 좋으니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고 태어나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뜻을 위해 이 선생을 크게 쓰려고 하시어 딱 한마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 후 군산교회에 있는 농촌위생연구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원산시대에는 아이를 둘이나 잃고 한국전쟁에서는 가재가 전부 불타버려 피난하였는데 뒤늦게 인생의 허무함을 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육신 생활에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열심히 신앙해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연구소 안에 장로파교회가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할수록 허망해졌는데 그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열심히 성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곳이 많아 목사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목사는 신앙은 잘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가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심령은 여전히 갈급하여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산공원에 열린 박장로 부흥회에 참가해 보았습니다. 그 집회에서 나는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 현신의 권사가 주최하는 지방 부흥회에도 참가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역시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완전한 진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화여자대학 사건이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데 정말 나쁜 집단이 있구나 하고 그 기사를 비웃고 지내던 얼마 후 서울에 있는 오빠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성서의 의문점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문이 풀리지 않아 심령이 갈급해 있어서 의문이 더 많아져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오빠로부터 그러한 편지가 3일이 멀다 하고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내온 편지 내용은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의문이 풀릴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난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곳이 있으니 상경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에게 말하니 장소가 어디인지 씌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 요전에 신문에서 시끄럽던 통일교회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학생 시절부터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가서 알아보자고 하여 남편이 먼저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며칠 체제하면서 원리를 전부 듣고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하며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